above all powers, above all.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추석 연휴가 있어서 어떻게 좀 빨리 지나간 것 같죠?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셨습니까? 언제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간다고 고백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주님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갔던 적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 우리가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발견되게 하십니다. 그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1절부터 11절까지만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래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서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에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이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네, 지난주 우리는 사무엘상 10장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그렇도록 하나님께 요청했던 인간 왕을 임명하시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때 임명되었던 사울, 그 당시 좀 멋있게 아니면 왕처럼 당당하게 백성들 앞에 섰어야 했던 모습이었지만 그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보따리 짐 사이에 숨어 있다가 결국 백성들 앞에 서게 되는 그런 모습이었죠. 여하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인간 왕 사울을 임명해 주셨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10장에 보면 이 왕을 세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큰 변화는 없었고요. 왕의 임명식이 끝난 후에 다들 고향으로 자기 집으로 각각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도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갔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10장 거의 마지막 후반절을 보면은 사울을 인정하지 않았던 불량배와 같은 무리들이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며 멸시하고 조롱하는 것으로 10장의 내용을 맞춰지게 됩니다. 이들이 말했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이 고백은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과연 이들의 말처럼 누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10장에서 이들이 말했던 이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보면 11장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비록 10장에서 사울이
하나님의 임명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으로 되었지만 아직 사울 개인에게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왕에 대한 그리고 왕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또 왕을 바라보며 그를 인정하는 것에 대한 시간들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본 개역개정에는 시간에 대한 표현이 없는데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 한 달 후에라는 그러한 표현을 통해서 약 한 달 후 정도에 지금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보았던 암몬 사람들과 그들의 왕 나하스가 이제 길랏 야베스에 쳐들어와서 이제 싸움을 이제 시작하는 이 모든 일들이 시작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이 11장 말씀이 시작되기 전에 다른 사본들을 보면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 암몬 사람들이 길랏 야베스에 먼저 전쟁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갓지파와 루벤 지파를 쳐서 승리한 후에 갓지파와 루벤 지파의 남자들의 오른쪽 눈을 뽑아서 정말 만행 아닌 만행을 저지르죠. 그런 일들을 행한 후에 이 갓지파와 이 루벤 지파에서 도망친 사람들이 이 길르앗 야베스로 도망친 후에 이들을 따라온 그 다음의 내용이 21장의 내용이다라고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21장의 내용은 지금 긴박한 내용입니다. 이 암몬 사람들과 이 나하스 군대가 이 길르앗 야베스에 쳐들어와서 이들을 위협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때 이 길랏 야베스에 있는 장로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아마 이 암몬 사람들과 전쟁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아마도 항복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암몬 사람은 이 항복을 받아들이지 않고요.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하스가 말하는 이 오른 눈을 다 빼야 한다라는 이유가 뭘까요? 이 고대 근동에서 남자들이 보통 전쟁에 징집을 되잖아요. 전쟁에 징집돼서 이 군인이 돼서 싸울 때 보면 왼손에 방패를 들고 오른손에 창과 칼을 들고 싸웁니다. 그래서 왼손에 방패를 들고 있기 때문에 왼쪽 눈을 가리고 보통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오른쪽 눈으로 봐서 칼과 창으로 적군과 싸움을 하기 때문에 이 오른쪽 눈을 빼버리면 이제 이 남자들이 군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나머지 왼쪽 한쪽 눈을 남겨두는 이유가 뭐냐면 이들이 그렇게 점령을 한 후에 그들로부터 많은 조공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들에게 일을 시키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고요. 한쪽 눈으로는 그래도 뭐 간의 수공업이나 농업이나 다른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참 잔인한 방법을 통해서 그들이 군사적으로는 그들이 힘을 갖지 못하게 하면서도 조공을 바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오른쪽 눈을 빼겠다고 말하는 내용의 이유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 길랏 야베스 앞에 쳐들어온 이 암몬 사람들 그리고 이 나하스라는 사람은 참 무자비한 사람으로 역사적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들이 이렇게 수많은 잘못과 이 억압과 이 압제로 인해서 지금 이 그들 앞에 이 길랏 야베스는 꼭 폭풍 앞에 촛불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때 이 야베스 장로들이 참 마음 아픈 이야기를 3절에 하게 되죠. 이렇게 말합니다.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래 동안 만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이 이스라엘 전체 중에서 자신들을 도와줄 사람들이 없다면 우리가 너에게 무조건 항복하며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로들이 고백했던 이 고백,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과연 이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할 자가 누구이십니까?
오늘 이 11장에서는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10장 마지막 이 불량배와 같은 사람이 사울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라는 그 이야기. 네,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1장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하여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죠.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아멘. 네, 이스라엘 이들을 구원할 사람은 이들을 구원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통해서 인간 왕을 세우셨지만 하나님은 이 왕에게 힘을 주시고 이 왕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구원자 되심을 보여주고 계신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11장은요 참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사울이 백성으로부터 왕의 인정을 받지 못했었지만 이제 이 11장을 통해서 이 사울은 백성들에게 왕으로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1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심이 선포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10장에서 왕으로 임명을 받았지만 그리고 이제 왕정이 시작이 되었지만 모든 백성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각각 자기 지방,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이 길르앗 야베스에 있는 이 야베스에서 일어난 이 모든 어려움에 대한 이 이야기들이 이제 그 각 지방, 각 지파로 이야기들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사울이 있는 기브아에도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라고 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절망의 이야기, 이렇게 정말 압제의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이 이야기들을 들으며 이들은 소리 높여 울기만 합니다. 이들이 모여서 싸움을 하거나 이 어떤 어려움을 개척하겠다라는 그런 생각과 그런 행동이 없이 이들은 그저 절망하고 울기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사울은 이들의 모습과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백성들이 울고 있는 그 소리를 듣고는 못 씁니다. 그러자 이제 드디어 이 사울에게 이 길르앗 야베스의 이 절망의 소리가 들려지게 되죠. 이 사울의 반응을 본문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의 소리를 들은 다른 백성들은 그저 주저앉아 울며 절망하고 있을 때 이 절망의 이야기를 들은 사울은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감동됨에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찰라흐라는 단어인데요, 앞으로 나가다, 발전하다, 돌진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돌진하여 들어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어서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단어로 우리는 번역할 수 있습니다. 네, 사울에게 이 놀랍고 이 마음 아픈 이야기가 전해졌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사울에게 임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 사울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는 노를 발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네, 이 노는 어떤 노냐면요, 그냥 민족적인 노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분노, 거룩한 분노가 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사울에게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였고 하나님의 분노가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이 사울은 한 겨리의 소를 잡아서 각을 뜨고 그 각든 것을 각 지파, 각 지역에, 이스라엘 지역에 보내며 이렇게 말을 하게 하죠.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과거 사울의 모습을 보면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거룩한 분노가 그에게 나타났을 때 그에게 놀라운 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을 뜬 이 소의 부위를 받은
각 지파와 각 지방들은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사울이 무엇 하다가 이 소리를 들었다고요?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죠. 한 농부였던 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을 때에 결국 온 지방,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과 그 권세가 이제 일어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벳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통하여서 이 군대를 모으게 하셨습니다. 30만의 이스라엘 군대, 그리고 유다의 3만 명이 모여 33만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껏 이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어떻게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야 할지 생각도 하지 못했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통하여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금 움직이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길앗 사람들에게 전령을 띄웁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아멘.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이 시간을 기다리면서 얼마나 마음이 졸였겠습니까? 과연 이 이스라엘에서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 있는가? 과연 이 이스라엘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족속과 그러한 지파가 있는가? 아마도 이 길앗 야베스 성의 사람들은 속이 타들어가는 그런 고통 속에서 소식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지금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보낸 이 전령의 소식은 아마 이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복된 소식, 복음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들에게 전해진 이 이야기,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즐거워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사울을 통하여서 이 33만이나 되는 이 군대를 세 군대로 나누어서 이제 암몬 족속들과 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성령의 임재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분노를 사울이 느끼게 하셨기에 이 전쟁은 암몬과 이스라엘의 싸움이 아니라 암몬과 하나님의 싸움, 바로 성전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싸움, 그럼 결과는 더 이상 우리가 보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11절 말씀에 보면 암몬 사람들을 침해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장 시작할 때는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암울하기 짝이 없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사울을 통하여 이 이스라엘이 일어날 수 있게 하셔서 이 11장 마지막에는 상상할 수 없는 통쾌한 역전과 같은 그러한 결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임을 인정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사실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구원자가 하나님이심을 사울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하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일이 끝난 후에 사울을 따랐던 일부 사람들이 아마 사울에게 10장 하반절에서 사울을 인정하지 않고 조롱했던 그 불량배와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거론을 합니다. 자, 12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네, 어찌 보면 참 무서워요. 이렇게 군사적으로 이 암몬과 싸워 이겨서 너무나도 기뻐하고 즐겁지만 흥분된 상황 속에서 자신들과 생각이 다르고
비록 사울을 인정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들을 끌어내어 죽이겠다는 이러한 군중 심리 아주 무섭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참 감사하게도 이들의 이러한 말에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통하여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게 하시죠. 13절에 보면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다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 승리는 우리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승리이기에 더 이상 그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서 서로의 다툼과 싸움으로 죽이고 피를 흘리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13, 14, 15절에서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취임하게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처럼 정말 한치 앞도 모르는 그러한 위기와 그러한 어려움 속에 봉착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그러한 어려움들이 닥칠 때 정말 어찌할지 모르고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에게 정말 청천벽력 같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 일들에 대해서 마음은 원이로되 우리가 도울 수 없고 함께할 수 없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도 많았던 것을 우리가 뒤돌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길앗 야베스의 사람들은 비록 7일 동안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청하겠다고 했지만 그들에게 아마 큰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큰 희망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길앗 야베스의 이야기를 듣고 모두가 울고 있는 그때에 한 사람, 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사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민족, 이 나라를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10장과 이 11장을 보면서 이 사울이 얼마나 평범한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 평범하고 평범했던 이 사울, 그 자신조차도 그 왕에 대해서 어떤 욕심보다는 자신이 없어 있던 그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을 때 이스라엘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무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사울을 선택하셨죠.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선택하심에 사무엘이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에게 기름을 부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셨을 때 이 사울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사울처럼 이 땅에서 선택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고 계시고 계십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생각했을 때는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자신 없었고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몰라서 걱정하며 근심하며 때론 좌절하고 절망했던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음에 대한 확신함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재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경험하며 나아갈 때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과거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십니다.
이제는 세상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룩한 분노를 일으켜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든든하고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우리의 모습이 억눌려서 눈치 보는 모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찌할 줄 몰라서 끌려가는 모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세상의 소망이다. 그렇습니다. 평범하고 평범한, 아니 어찌 보면 너무나도 연약해 보이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이미 임재하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우리에게 이미 임재하셨기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그 성령을 통하여 일어설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십니다. 이 땅의 죽음, 이 땅의 어려움, 이 땅의 고통이 있는 곳이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재하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이제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일어섭시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벌써 1년, 2년 가까워지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소망으로 보내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임할 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며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태초전부터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우리와 함께 하신 이 하나님을 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선택하시고 성령의 임재가 나에게 임했음을 우리가 깨달아 우리가 알게 하셔서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일어설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소망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 감당되며 다시 오실 그 주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2년여에 걸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은 아픔과 절망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앞에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주의 소망으로 주의 희망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말씀을 보기 전에는 11장 초반에 있는 내용처럼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들이 우리를 내려누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고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서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일어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을 구원하셔 이 땅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생명의 소망이 일어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힘들고 어렵지만 이 말씀을 붙들고 오직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